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 그 긴 여정의 두 번째 걸음을 오늘 내딛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를 살피기로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 역시도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분열, 성적인 타락,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 결혼과 독신에 관한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한 생각, 그리고 은사의 오남용 문제, 심지어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기까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문제들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에 수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같이 제가 한 20번에 걸쳐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강의한다고 했는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십자가를 언제나 다시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지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설교하다 보면 그나마 사복음서, 사도행전 이런 데는 어떤 스토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다윗의 이야기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드라마를 우리가 이렇게 말로 듣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편지는 이른바 교리서라고 이야기를 보통 해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의하고 변증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해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 재미없는 얘기를 20번 정도에 걸쳐서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재미없는 얘기를 앞으로 할 건데, 더군다나 반복되는 이야기를 할 건데 지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힘내주시라. 마음 기울여 주시라. 그리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제가 가끔 개인적으로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주는 답은 너무나 뻔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음, 소망, 사랑, 십자가, 끝. 사실 그거 다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 그게 다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같이 경험되고 고백되고 또 생각하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품 안을 때, 여러분, 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힘껏 마음 기울여 들으시고 마음에 잘 담아내시고 정리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올해 표어를 하나님께 조준하고 조율된 삶이라는 표어를 정했어요. 여기 나오는 두 단어, 조준, 조율이라는 이 두 단어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정확하게 들어맞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준한다는 것은, 조준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사는가의 문제예요. 무엇이 목표냐, 그것에 조준하는 거죠. 그리고 조율은 그 목표에 맞춰서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율은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조준이 믿음의 대상이라면 조율은 그 믿음 안에서 계속같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 성화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적으로는 먼저 조준이 잘 되어야 합니다. 목표가 잘 설정되어야 하겠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궁수, 그래서 활을 쏘는 자세가 아주 완벽하고 활시위를 당기는 힘이 아주 크다 할지라도 만약에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관역을 제대로 못 보고 다른 데로 조준을 해서 활시를 놓는다면 이 화살은 빗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조준하는 과정이 먼저이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라는 속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은 교회 안에 분열이,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그 분열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 편지가 전체적으로 반복해서 돌아오는 그 하나의 좌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되어진 조준의 결과 분열이 있었다, 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예를 들면 첫째, 그리스도가 나누어진 적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리고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공이 아니요입니다. 예수님이 나누어졌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의 이름에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네,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마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도 그런 것처럼 살고 있고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누어진 것처럼 사람들이 분열되어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라
바울이, 아볼로가, 베드로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처럼, 바울의 이름의 세례, 아볼로의 이름의 세례, 베드로의 이름의 세례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이거 아니지 않냐라는 질문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12절에 바로 앞에 있는 본문에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예수에게 속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파당이 지어진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저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다른 곳을 조준하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바울의 신학적 깊이를 목표로 삼고, 어떤 사람은 이 아볼로의 뛰어난 언변을 목표로 삼고, 어떤 사람은 이 베드로의 그 전통성, 권위를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성도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영성, 어떤 목사님의 어떤 리더십, 어떤 목사님의 어떤 그 인격,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목표로 삼는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조준점을 맞춰서 그 조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조율의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게을르거나 나태한 게 아니에요.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율해 가는 그 열심의 걸음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먼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열심의 방향이에요.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 말, 속도보다 방향이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물론 이 말이 좀 웃겨요. 남자 소변기 앞에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다 알 텐데, 근데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이르지 못합니다. 서울을 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북쪽으로 가야지, 여기서 북동쪽으로 향하면 강릉이 나오는 것이고 원주가 나오고 강릉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준을 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마치도 그 조준점을 잘못 설정하고 사람에게로 설정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스타일을 내가 좋아하고 그 사람을 변호하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의 스타일, 다른 사람의 방법은 배척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조준점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16절에는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조차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억하는 건 14절에 그리스보, 가이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세례 줬고, 그리고 내가 16절에 스데바나와 그 집에 몇 사람에게 세례를 줬어. 그런데 내가 또 누구에게 세례 줬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바울의 태도예요. 바울이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이걸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죠. 이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데 그런 거죠. 제가 2001년 3월에 우리 비전교회를 개척을 하고, 감리교회는 3년 동안 전도사로 이제 그 당시에는 사역을 하면 3년이 지나면 목사 안수를 받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 4월 13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우리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처음 목사로서 우리 아이에게,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 아이가 10월생인데 10월 달에 태어나면 우리 아이에게 내가 세례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쯤인가 여기 증평에 가면 이 37사단 본부가 있거든요. 훈련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중 세례식을 해야 된다고 유중한 목사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세례를 주는데 처음 보는 군인들이잖아요. 얼굴을 볼 새도 없어요. 여기에 이름표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들 이름표. 그러니까 오자마자 고개를 제 앞에서 숙입니다. 저는 얼굴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름표만 보고 아무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가. 이렇게 하고 아무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가. 이렇게 하고서 한 10명 남짓으로 그렇게 세례를 줬어요. 저는 제가 제 인생에 처음 세례 준 사람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원했던 바 우리 아이에게 첫 세례를 주고자 했던 그 꿈과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못내 아쉬웠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면 제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례가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세례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그 세례를 통해서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줬고 나는 누구에게 연결되어졌고 그래서 어느 한 개인에게 연결되어지는 그와 같은 경향성을 바울은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나는 너희의 어떤 파벌의 창시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언변이나 자기의 지혜가 사람들이 인생의 조준점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조준점이 되는 순간 반드시 분열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순간 교회는 반드시 분열이 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조준점을 사람에게 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바도,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파가 있는데 예수파는 사실은 자기 중심성의 대표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아집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조준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8절에 오늘 본문의 전환점이기도 하고 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핵심이 되어지는 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말하기보다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 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한자로는 이게 헬란말로는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로고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 어디서 들어봤죠? 로고스, 말씀이라는 말인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 말씀이 로고스예요.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로고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질서, 원리, 이성, 논리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 그게 로고스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이치,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질서, 이게 로고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로고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원리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원리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원리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고 죄인을 살리시는 방식이고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조준점은 뭐냐?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 십자가의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유정한 목사도 아니고, 혹은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좋아하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유명한 능력 있는 실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 딱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조준점이 되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조준점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갈린다는 거예요. 같은 십자가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구원이야, 아유 미련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똑같은 십자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 있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옛삶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새로운 삶으로 일어서는 경험이 있기에 오늘 이 아침 여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죠. 왜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느냐? 오늘 본문의 18절에 십자가의 도, 그것이 한 부류의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가 있고 구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인데 한쪽 편에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미련하게 보이고, 다른 편에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능력으로 보이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냐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되기도 하고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준과 조율의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조준점을 우리가 십자가로 정한다 할지라도 자동으로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에 조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조준해서 우리는 다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세상과 다른 차이점은 우리의 조준은 십자가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이 십자가에 우리가 조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미련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헛된 것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참된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는 조율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으로 조율되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조준점을 향해서 내 자신을 실제로 돌이키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지,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내가 살아내야지 하는 영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저 멀리 있는 관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초대장이에요.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18절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은 우리라고 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료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썼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매일이 이 조준점 앞에서 나 자신을 계속같이 그 조준점을 향해서 겨누는 과정들이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같이 이 과정들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계속같이 생각해야 되고 계속같이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조준해온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실패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기록된 바,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면서 지혜를 없애고 총명을 없애겠다 그럽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19절에 기록되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사람들을 언급하는데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마치 또 이런 거예요. 학자가 있어. 그래, 너희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율법 교사가 있어. 너희들 가운데 말 잘하는 수사학자가 있어. 그들이 지혜를 가지고 학문을 익히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하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지혜자들이, 선비들이, 변론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냐? 모르잖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조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조준점을 가지고 어떤 시대에는 철학적인 지혜를, 어떤 시대에는 종교적인 의식을, 어떤 시대에는 도덕적인 완성을 조준점으로 삼아서 이게 완성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세운 조준점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반대의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죠. 오늘 본문 가운데 21절 끝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다름 아니라 십자가로.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손을 뻗어도 그 영광에 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가져도,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가져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인식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계시는 십자가라는 계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전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기억하시죠? 사다리는 어디다 쓰는 거다? 우리는 보통 올라가는 데 쓴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의 사다리는 내려오는 데 씁니다. 올라가는 사다리만이 아니라 내려오는 사다리가 있어요. 내려가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맞닿은 사닥다리,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는 거예요.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은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조준점을 세우려는 유혹이 있어요. 내가 성공하면, 내가 인정을 받으면, 내가 완벽한 도덕적인 성취를 이루면, 내가 지적인 신앙체계를 확립하면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조준점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정교하게 그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 대한 조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우리는 그 결과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보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이 원하는 조준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주 선명하게 대꾸를 이루는 말씀인데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들의 조준점이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의 조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대요. 그것이 조준점이에요. 표적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기적, 역사 이런 게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예수가 왔어. 예수가 우리를 기적으로, 능력으로, 역사로 로마의 합작에서 건져내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지.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은 논리적으로 정합적인 지혜에 이르는 게 그들의 조준점입니다.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게 그것이 사람을 구하는 방식이야? 지 자신이 죽는 방식이지. 그게 어떻게 지혜로운 방식이야? 참으로 어리석은 결과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준점으로 생각해 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각자의 조준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응답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알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되면 내가 믿겠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취하는 방식을 자기 조준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갈망이에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안에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해할 만한 말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조준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설명하시고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로 조준점을 옮기고 삶을 그 십자가의 조율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깊은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방향 전환이 돼야 십자가가 능력이었구나, 십자가가 지혜였구나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 전환이 없이는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도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로 우리의 방향을 돌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조준점이면서 동시에 조율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향해야 될 궁극적인 방향인 동시에 그 방향에 맞추어 사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시 이 십자가라는 기준점을 향해서 십자가라는 방식을 향해서 맞춰가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의 대부흥의 전초적인 역할을 했던 분은 제시펜 루이스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목회를 하는 분도 아니고 신학을 하신 분도 아닙니다. 이분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길 원했고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갔어요. 제가 이제 목사이지만 십자가를 놓치고 살아가던 제가 이 제시펜 루이스의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의 중심성을 회복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시펜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중심이며 목표로서의 지향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 그리고 목표이며 지향점이 십자가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지향점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바꿔 공동체의 지향점이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향악 연주를 들으러 가면, 조금 일찍 가면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악기들이 있고 악기들이 조율하는 과정을 봅니다. 오보에라는 악기가 라 음을 내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다른 악기들이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뭐 첼로, 뭐 비올라, 그다음에 다른 관악기들, 타악기들 다 소리를 이 오보에 라 음에 맞춥니다. 이 오보에가 가장 음 변화가 없는 악기래요. 그래서 오보에 라 음에 맞춥니다. 그러고 나서 연주를 하면 아름다운 노래가 연주되죠. 그런데 각자 내 소리가 오라, 내 방식이 오라 하고 각자 연주를 하면 그 뛰어난 연주가들이 아름다운 현란한 기술로 연주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릴까요? 불협화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십자가에 우리가 조율되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다시금 재조율되어질 때, 십자가를 향해서 재조준할 때 주어지는 결과는 오늘 본문 2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함이 지혜롭고 약함이 강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25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럽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고 또 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식이 실제로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힘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실패요, 무능의 상징일 뿐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정복되고 죽음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인간의 기준을 통해서는, 인간의 조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는 이루지 못한 일, 곧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화해시키는,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화해시키는 일을 어느 누구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일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 오늘 이 25절의 구절은 처음에 분열 문제로 다시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다투었던 모든 조준점들, 그것은 뭐냐면 누가 더 말을 잘하냐, 누가 더 지혜로우냐, 누가 더 인상적이냐, 능력이 있냐, 영향력 있냐, 이런 것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결국에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이것의 영역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으로 생각을 했을 때 결국 분열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진짜 조준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문제들을 계속 같이 만날 거예요. 그 문제들 속에서 해답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도, 다시 돌아 십자가의 도, 거듭 십자가의 도, 이것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이 조준점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되었고 그 해답은 언제나 십자가의 도로 다시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조준점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조준점을 내가 붙잡고 있지는 않았나? 내가 사람의 혹은 사람의 어떠함을 내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조준점으로 정해졌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체적인 부분들, 우리의 말, 우리의 관계, 우리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조율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계속 같이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생길 때, 어떤 사람과의 거래에서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있을 때 이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들이 계속 같이 반복되어질 때 결국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완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